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의 길을 걷다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는가? 경전을 읽고 절을 하고 염불을 하는데 왜 번뇌는 끊이지 않는가? 혹시 법우님들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수행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4가지 기본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강경은 8만 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많이 독송되고 연구되는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와의 대화를 통해 공의 진리와 반야 지혜를 설하신 경전이지요. 이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우리 수행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수행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통해 수행자의 바른 태도를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 수행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알고 걸어간다면 반드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금강경이 가르쳐주는 수행자의 기본 태도에 대해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 없이 베푸는 마음, 무주상보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행을 합니다. 절에 시주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생명을 보살핍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행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 복을 받겠지. 이렇게 공덕을 쌓았으니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겠지. 심지어는 내가 이만큼 보시를 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는가 하는 서운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상에 집착하는 보시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나니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소위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색에도 머물지 않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법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보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의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구절은 금강경 제사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베푼다는 생각, 받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 베푸는 물건이 있다는 생각, 이 3가지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륜공적이라고 하는데 베푸는 주체와 받는 대상과 베푸는 물건, 이 3가지가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것도 과거에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받는 사람이 나타난 것도 인연이며 베푸는 물건 역시 무수한 인연이 모여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내 것이라는 집착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강경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여,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쪽과 위아래의 사방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법우님들. 집착 없이 베풀 때 그 공덕은 허공처럼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에 집착하여 베풀면 그 복은 한정되어 버립니다. 마치 그릇에 담긴 물처럼 정해진 만큼만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상을 떠나 베풀면 그 공덕은 허공처럼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무주상보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보시를 할 때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절에 시주를 할 때 이것으로 무슨 복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인연 따라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 상대방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인연이 닿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베푼 것을 잊어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옛 선사들은 이것을 시음망은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뜻이지요. 베풀고 나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보시가 됩니다. 또한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금강경에서는 티끌만 한 보시라도 상을 떠나서 하면 무량한 공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길에서 미소 한 번 짓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이렇게 상에 집착하지 않고 베푸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수행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집착이 없으니 마음이 자유롭고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베풀고 베푼 것조차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 수행자의 태도, 무주상보시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집착 없이 베풀게 하소서.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오늘 베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잊어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마음, 무아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직, 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 수행했는데, 나는 이만큼 공덕을 쌓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나라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다면 이는 보살이 아니니라. 이 구절은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사상을 떠나라는 것이지요. 아상은 나라는 생각, 인상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상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라는 생각, 수자상은 영혼이나 영원한 자아라는 생각입니다. 이 네 가지 상에 집착하면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상, 나라는 생각이 가장 근본적인 집착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는 관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모든 것에 나를 붙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망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은 매 순간 변합니다. 세포는 죽고 새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어렸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화가 났다가도 금방 웃고 슬펐다가도 기쁘고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것이 진짜 나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오음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식, 이 다섯 가지가 모여서 나라고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로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금강경 제18품에 나오는 삼심불가득의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재의 마음은 생기는 순간 사라지니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우님들, 이것을 깊이 관찰해 보십시오.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변하고 사라집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나라는 생각에 집착합니까? 바로 무명 때문입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없는 나를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아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화가 났다, 내가 기쁘다, 내가 옳다, 내가 틀렸다, 수없이 많은 나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수행입니다. 다음으로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을 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면서 호흡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호흡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호흡이 일어날 뿐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호흡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주체인 나는 어디 있습니까?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사유하십시오. 이 몸은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내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은 육진을 연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사유하고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관념이 느슨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집니다. 남과 비교할 나가 없으니 시기심이 없고 지킬 나가 없으니 자존심도 없습니다. 손해볼 나가 없으니 아까운 것도 없고 인정받을 나가 없으니 서운함도 없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합니까? 선사들은 이것을 무아삼매라고 했습니다. 나가 없는 삼매, 가장 깊은 선정의 경지입니다. 법우님들 매일 잠들기 전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라는 생각으로 인해 괴로웠던 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어 화가 났다면 그것도 나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아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살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가르치는 두 번째 수행자의 태도, 무아상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채우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법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비주법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여기서 큰 걸림돌에 부딪힙니다. 열심히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좋은데 그 가르침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금강경을 1000번 독송했다. 나는 화엄경을 다 외웠다. 나는 이런 법문을 들었다. 이렇게 법에 집착하면 오히려 법이 독이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설한 법을 알겠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의 뜻을 아는 것은 설한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법도 머물러서는 안 되고 법 아닌 것에도 머물러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은 금강경 제6품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은 달을 보라고 있는 것이지 손가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합니다. 경전에 집착하고 법문에 집착하고 수행법에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것들이 가리키는 진리는 보지 못합니다. 금강경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이 이것이라 할 것도 없고 말한 법이 이것이라 할 것도 없나니 법도 아니요 법 아닌 것도 아니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로 설명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말을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불립문자, 교회별전이라고 했습니다. 글자를 세우지 않고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문자나 말로 전할 수 없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전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경전을 읽지 말아야 합니까? 법문을 듣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경전을 읽되 집착하지 말고 법문을 듣되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날아가듯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일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무슨 이상한 대답입니까? 부처님에 대해 물었는데 잣나무라니요. 하지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부처를 관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눈앞의 잣나무처럼 생생한 실제,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법에 머물지 않는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경전을 읽을 때 문자에만 얽매이지 마십시오. 글자 너머의 뜻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능동적으로 사유하며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체득하려고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직접 실천해보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경전에서 무아를 말한다면 실제로 나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관찰해 보십시오. 금강경에서 공을 말한다면 실제로 모든 것이 공한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직접 체험하고 확인할 때 그 가르침이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또한 법문을 들은 후에는 반드시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좋은 법문을 들으면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감동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들은 것을 소화하고 정리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선사들은 이것을 살구조구라고 했습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순간순간 새롭게 산다는 뜻입니다. 어제 들은 법문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은 오늘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으니라.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야지 뗏목을 지고 다니면 어리석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가르침은 피 안에 이르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에 집착하면 오히려 걸림이 됩니다. 매일 수행하면서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법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경전 구절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가? 어떤 수행법이 최고라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집착을 발견하면 즉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가르치는 세 번째 수행자의 태도, 비주법입니다. 법에도 머물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응무소주의 생기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강경 전체의 핵심이자 6조 해능 대사가 이 구절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는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금강경 제10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내되 일체상을 떠나 마음을 낼지니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성과 향과 미와 촉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8글자는 금강경의 정수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청정한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에 의지해서 마음을 냅니다. 저 사람이 착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이 이익이 되니까 이것을 한다. 이런 식입니다.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도울 만하니까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돕고 수행할 이유가 있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머무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집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상대가 배신하면 괴롭고 내가 도왔는데 고마워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수행했는데 깨달음이 안 오면 좌절합니다. 모두 무언가에 머물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머무는 바가 없으면 집착도 없고 집착이 없으니 번뇌도 없습니다. 6조 해능 대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해능 스님은 본래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구절을 듣는 순간 해능 스님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5조 홍인 대사를 찾아가 법을 구했습니다. 홍인 대사는 해능에게 방아를 찢는 일을 시켰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 방아만 찧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조께서 의발을 전할 제자를 찾기 위해 모든 제자들에게 깨달음의 개송을 짓게 하셨습니다. 수좌인 신수 스님이 개송을 지었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의 대와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닦고 닦아 티끌과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모두들 훌륭한 개송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해능 스님이 이것을 듣고 다른 개송을 지었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로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이 일겠는가. 이 개송을 보신 홍인 대사께서 해능 스님에게 몰래 의발을 전하셨습니다. 해능 스님의 개송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닦을 마음도 없고 더러워질 마음도 없고 깨달을 마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머무는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경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범부는 어떻게 이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먼저 기대와 조건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수행할 때도 깨달음을 얻겠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수행 자체를 즐기십시오. 명상할 때도 무슨 효과를 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는 것 자체가 좋아서 앉으십시오. 절을 할 때도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 마음으로 절하십시오. 다음으로 순간순간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에 머물고 있는가? 어떤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또한 모든 일을 할 때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인연에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사들은 이것을 무심의 경지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쉴 때는 완전히 쉬고 먹을 때는 그냥 먹고 잘 때는 그냥 자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온전히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도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에 의지하고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맛있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마셔보십시오. 길을 걸을 때도 어디 가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걸어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연습하다 보면 점점 큰 것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명상할 때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에 머물러 있는가? 과거의 후회에 머물러 있는가? 미래의 불안에 머물러 있는가? 현재의 어떤 욕망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숨과 날숨, 그저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머물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수행입니다. 옛 선사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돈이라. 특별한 것을 구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도라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할 일이 있으면 하고 쉴 때는 쉬는 것. 하지만 거기에 집착이 없고 머무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체의 모든 상을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볼 때, 즉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을 때, 그때 부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청정한 마음, 집착 없는 마음 속에 계십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주상보시, 집착 없이 베푸는 마음입니다. 베풀되 베푸는 나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베푸는 물건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저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둘째, 무아상,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마음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아집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관찰하고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셋째, 비주법, 법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강을 건너는 뗏목일 뿐입니다. 뗏목에 집착하지 말고 피 안에 이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넷째,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이자 모든 수행의 완성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의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이 4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착 없이 베풀려면 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나를 버리려면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법에도 집착하지 않으려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집착을 떠나라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상을 떠나고 머무는 바 없이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기본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들은 이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유지하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무엇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음으로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필사하십시오. 금강경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처음에는 글자만 보이지만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뜻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반복해서 읽고 사유하십시오. 또한 명상과 참선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금강경의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집착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상이 나타날 때 그것을 놓아버리십시오.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텅 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절에서만 수행자가 되지 말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수행자가 되십시오. 가족을 대할 때 집착 없이 사랑하고 일을 할 때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사람을 만날 때 차별심 없이 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금강경입니다. 법우님들, 수행의 길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만 제대로 알고 간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금강경이 제시하는 이 4가지 태도를 마음에 새기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집착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상이 나타나면 내려놓고 법에 머물면 비우고 무언가에 의지하려 하면 그것도 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번뇌가 줄어들고 집착이 약해지고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 수행의 효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말미에 이렇게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개송을 매일 외우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이 꿈과 같고 물거품 같다는 것을 알 때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열반이요, 해탈이요,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법우님들께서 금강경의 지혜를 체득하시고 수행자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집착 없는 보시로 무량한 복을 짓고 아상을 버림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고 법에도 머물지 않음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므로써 부처님과 하나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이 법문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매일매일의 수행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보살이시며 부처님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수행하신다면 반드시 그것을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더없이 기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른 법우님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금강경에 대한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법문의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번뇌를 여의고 지혜를 얻어 함께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법우님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감사합니다.